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 2절 아가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이고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예, 이제 그 주일에 아가서 1장 12절부터 2장 2절까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아주 참 아름다운 노래지요. 그래서 여기 왕은 우리 예수님을 많이 이제 지칭하고, 그 다음에 술람 여자는 성도, 신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거를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 이제 이건 문학서인데요. 이 아가서가 문학서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야곱에게 아들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긴다던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변질이 돼 가지고 바벨론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요. 그런데 그때 그 솔로몬 왕을 통해 가지고 이 아가서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거는 다 그림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앞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다.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 이제 1장에 이렇게 보면은 교제, 입맞춤이라고 그러죠. 입맞춤. 교제하는 것이 나와요. 교제하는데 이제 교제할 때 참 기쁘고 아주 즐겁고, 포도주보다 아주 달콤한 사랑, 아주 감미롭다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아주 기쁘고 감미롭고 달콤하고, 그 다음에 그 향기름, 그리스도의 향내가 아주 풍기지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주님이 친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친구. 이건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그 세계를 발견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아주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 친군까지 들어가서 아주 친밀한 그런 아름다운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데 성도가 여러 가지 연단이 많아요. 환난도 많고, 마치 게다라의 장막처럼 외부적으로 볼 것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아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도가 이제 연단이 많죠. 그래서 연단이 많아가지고 그 자기 포도원을 잘 못 지켜요. 가정을 잘 돌보지도 못하고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주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내가 좀 쉼을 얻고 어디 가야 내가 신령한 양식을 좀 얻어 먹을까? 그게 늘 이제 갈급증이 나죠. 갈급증이 나는데 그때 주님 하는 말씀이 그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정말 모른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여라. 예, 그래서 어디 가야 내가 쉼을 얻을까? 성도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안식을 얻고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신령한 양식을 잘 먹어야 힘을 얻고 그래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얻어 먹을까 하니까 여기 하는 말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의 발자취. 이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게 그게 아주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간 거, 모세가 주님을 따라간 거, 다 사람들이라 실수도 있지만 그 중심을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경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 그래서 늘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연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받아 나눠줬던 믿음의 선진들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장막 곁에서는 이건 은혜 장막.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곳이 어딘가? 은혜 받는 곳을 찾아서 거길 떠나지 말면서 염소 새끼를 잘 먹이라 그래. 염소 새끼. 염소는 이거는 양들 가운데 염소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들이 이제 서로 추우면 서로 아주 서로 밀고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밀면은 가운데 있는 양은 어린 양은 찡겨 죽는데요. 그러면 염소는 건들면 그냥 받아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양떼가 흩어져가지고 양들이 죽지 않고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스는 양의 털도 아주 좋은 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양들만 있으면 수분해가지고 뭐 발전이 없어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염소를 한 마리씩 집어넣어가지고 가끔씩 좀 들어받아요. 들어받으면 그러면 그걸 좀 잘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셔서 죄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구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 능력을 주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이것을 완성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공격하는 그 염소 새끼처럼 막
받고 그러는 그런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신령한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깨닫게 해주는 게 있다고요. 그 양식을 얻어오면은 나도 먹고 많은 사람도 먹고 힘을 얻어서 아주 그 신령한 양식을 많이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염소 새끼를 잘 먹이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염소 새끼를 잘 먹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 남자가 내 사랑,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끄는 춘마에 비교하란다. 이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너의 뒷밤은 따은 머리채와 더불어 너의 목은 구슬 목걸이와 더불어 아름답구나. 이거는 순종 잘하는 사람은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 왕과 이 상이 앉았다 하는 건 둥근 상이 연회석입니다. 연회석. 이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걸 가리켜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려고 언제든지 이렇게 교제하자고 또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합니다. 제가 이번에 줌으로 중국에 이렇게 말씀 전해보니까 하여튼 목사님들이 하여튼 강의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고 순종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아주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교제하는 거래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제가 깊어지죠.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나로도 먹고 나는 주로도 먹고 먹는 그런 자리까지 나갑니다.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들겨요. 그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도 먹고 나는 주로도 먹고 아주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그러면서 우리가 나디향 기름을 쏟는 거예요. 이건 전복으로 주님께 향하는 걸 가리켜요. 전복으로 아주 전복으로 전심전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략향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략향락. 이건 굉장합니다.
그 행랑이 일어나면요, 그 부패한 거, 썩어진 거, 더러운 거, 그거 싹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 싹 깨끗하고, 그거 은혜 받아가지고 그 모리아 양랑 갔다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교회에 이렇게 지저분했던 심령들이 아주 맑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안에 거룩한 역사,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회도 점점 좋아져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고베라라는 코페르라는 말은 덮다. 다 덮어줘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싹 다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가 노래를 해요. 아, 내 사랑아, 너는 참 예쁘고 예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준단 말이에요. 뭐가 예쁘냐? 눈이 아주 이쁘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이쁘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아주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라는 것은 온유하고 평화롭고,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일편단심이래요. 주님만 바라보는 눈, 그 눈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가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사랑은요, 당신은 잘생기고 정말 사랑스러우며 우리의 침상은 참으로 푸르고 우리의 집 들보는 백향목이며 우리의 석가래는 잣나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일 뛰어나고 제일 멋지고, 그리고 푸르다는 것은 생명빛, 그 다음에 백향목 잣나무라는 것은 조미 먹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푸른 변함이 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께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생명의 역사는 세상 어떤 것도 충이나 조미 먹지는 않고, 그리고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 그러면서 이제 술람 여자가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샤론에 수선하는 건 넓은 들에 피어났다가 홀로 피어났다가 태양만 바라보고 돌다가 때가 지면 사그러지는 인생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고독하게 있다가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다가 때가 되면 주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가시밭의 백합화구나. 가시밭. 평소에도 이 향기를 잘 날리는데 환난과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잘 날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가시밭 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평안할 땐 잘 모릅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찢어지면 향기가 더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람 불 때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을 삼고, 그게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문답 하겠습니다. 성경 문답 제목 샤론의 수선화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1. 왕과 상에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왕과 이렇게 상에 앉아 있을 때 이제 깊은 교제를 하는 걸 가르치죠. 예, 신부에게는 나드 기름 향기를 내뿜는다. 예, 이건 아주 전폭으로 쏟아붓는 걸 가르쳐요. 전폭으로 쏟아. 신부 나드 기름 향기를 내뿜는다. 신랑은 모략 주머니를 준다. 예, 이건 아주 이 전폭으로 쏟아붓는 걸 말합니다. 전폭으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해 보면요, 아주 뭐 전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기도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폭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갑니다. 전심으로 가요. 그거 아주 귀한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향내, 모략향, 이 부패 썩어져 나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아주 귀한 향내가 나요. 그게 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유지가 되고요. 그래도 이 세상이 죄악이 많고 부패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요. 우리 예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2번, 샤론의 수선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수선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샤론이라는 넓은 갈멜산 넓은 들, 길이가 90리, 폭이 30리라고 그래요. 넓은 들에 이 수선화라는 건 장미과입니다. 장미과. 중국 성경은 아주 장미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외롭게 폈다가 외롭게 참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태양만 바라보고 있다가. 외롭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간다. 외롭게. 외롭고. 예. 하여튼 우리가 오는 것이 하여튼 예수님 믿고 고독하게 외롭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그렇게 받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조용히 가요.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골짜기의 백합화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골짜기의 백합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골짜기의 백합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낸다. 은밀한 곳에서. 골짜기라는 건 은밀한 곳이죠.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립니다.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 향기를 덧붓는다.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날린다. 그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4절. 그렇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구제할 때도 은밀히 하라는 거죠.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준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여기 그 6장 18절에도 마태복음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아주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게 아주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가시나무 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내뿜는다.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내뿜는다. 그래서 골짜기 백합화, 은밀한 곳에서 향기를 날리고 평소에도 향기를 잘 날리다가 고난이 옵니다. 고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람이 좀 불 거라고 내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기후변화. 갑자기 이렇게 추우니까 다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금 난방비 폭탄들 맞아가지고 아우성이고 사람들이 너무 마음들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러시아 주변국, 특히 일본이 무장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지금 위험한 거예요. 중국은 자꾸 대만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북한도 아주 큰 소리 꽝 치니까 우리 쪽에서도 핵무장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지금 너무 이게 좀 바람이 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든 그 바람을 잘 통과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의 향기를 더 날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귀한 신앙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바람은 분다. 또 한 가지는 바람 불고 난 후에 내가 좀 믿음을 잘 지켰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실력이 늘어나요. 실력이 늘어납니다. 바람 불 때. 믿음으로 잘 이겼는가? 아니면 좀 미끄러졌는가? 아니면 좀 낙제했는가?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걸 자기가 아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돌이켜가지고, 내가 이런 면에 좀 부족해서 믿음을 잘 못 지켰구나. 그런 게 있다면 더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더 보완해서 믿음을 좀 지켜야 되겠다. 다음에 바람 불 때는 내가 믿음으로 통과한다. 그래서 더
이 실력을 잘 길러요. 그게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날리는가? 어떻게 구정에 그리스도 향기 잘 날렸어요? 저는 이번 구정에 하여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 하여튼 기회를 줄 때 하여튼 부지런히 신방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신방을 몇 가정 했어요. 예. 교회 이제 일꾼들 가정부터 신방하고, 왜냐면 이제 뭐 구정에 측들도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래도 그걸 잘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돌봐야 될 사람들 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돌본다고 지금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일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향기를 잘 날리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가 잘 날아가나요? 답이 없으시네. 하여튼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날리도록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은 많지요. 가시나무라는 건 찔러대는 걸 가르쳐요. 가시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가시에 꽃잎이 쫙 찢어지면 거기서 향내가 더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게 아주 아름다운 성도라고 봅니다. 예, 생각, 말,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누가 와서 푹 찔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찔러대고 공격해 대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인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날려서 평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날리고,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